창세기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많이 보았던 그 미국 드라마 중에 그 CSI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범죄 수사 드라마인데요. Crime Scene Investigation이죠. 과학 수사하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구성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 중에 아직도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총기 사고가 났는데 어떤 방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고 총기 사고가 났는데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제 경찰들이 이 팀이 출동을 해가지고요, 수많은 그 방에 이제 총탄의 흔적이 있는데 그 총탄의 흔적을 다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요, 그 총이 그 총탄환이 어디서 날라왔는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00발에 가까운 아주 난사된 현장이었기 때문에 100발에 가까운 총탄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그것을 다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그 총탄이 시작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디서 그 총탄이 발사됐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사건의 또 의미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알아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총알이 발사된 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출발된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거나 어떤 물품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고장나거나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설명서를 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나아가면 믿음이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는 이런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논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보았지만 아주 담백하게 드라이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합리성에 호소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냥 그대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 알라,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일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렇게 알아야 한다, 그렇게 창세기는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해하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는 이해하라고 적혀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접근할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만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적혀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을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어떻게 이 세상을 다 만드실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갭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날 세대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금의 개념으로 하루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루에 6일 만에 만들었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사실과 이 성경의 내용을 조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 내용은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뻥 하고 터져버려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것,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창세기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조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도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세상의 불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인간이 주인공인 것처럼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바라보아야 할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서도 이 명확한 구도가 우리의 그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그의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장 1절의 말씀에 이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 속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둠 속에 있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깊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땅이 아니고요, 우리 지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랜드, 뭐 이런 그 더스트, 이런 땅도 있지만, 그러나 지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구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돈은 이런 사물이나 물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섞여 있는 것, 그것을 혼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케이오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의미에서의 혼돈은 어떤 사물이 막 섞여 있는 혼돈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formless. 형태가 없다, 폼이 없다라는 것이 혼돈의 의미인 것이고요. 그래서 공허하였다, 비어 있었다, empty.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형태가 없었고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없었고 물질이 없었고 그 다음에 비어 있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그 창조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상상해 본다면 지구의 그 어두운 그 수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섭리를 가지고 이제 계획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모습을 아주 가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 뼈 조각이 나가지고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 아주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 에스겔서 37장에 기록합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근육이 생기고 그 뼈들이 연결되면서 다시 힘을 얻어 생명을 얻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이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울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씨앗을 심고 돈을 투자하고 그래야 결과를 얻고 성공을 얻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를 여기다 넣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고 이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계산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창조적인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자기 계산으로만 하니까요. 인생을 계산으로만 사니까요. 신앙생활을 계산으로만 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이런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인생에서 경험할 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 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예술이잖아요. 예술 분야를 제가 요즘에 보면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창조의 예술이 있고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예술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술은 그 예술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것을 접하면 그 예술을 접하는 사람도 마음의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려요. 그게 예술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어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도 요즘에는 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것은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미술을 바라보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창조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며 섭리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창조의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서 3절부터 쭉 1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와 같은 패턴으로 창조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더라. 모든 물이 위와 아래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갈라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다, 궁창이다 그렇게 부르셨다. 바닥에 있는 아래의 물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으셨다. 한 곳에 모이라 하셨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이라 부르시고 육지라 부르시고 모인 물들은 바다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그 신하, 백부장의 그 병졸 하나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나의 신하, 나의 병사 하나가 병들었는데 예수님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아이를, 그 병사를 내가 낫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세요. 네, 그렇게 말했죠. 네. 나에게도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들은 내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아마 똑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 말씀만으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부장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프던 병졸이 나음을 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말씀대로 되리이다.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 같이 또 마리아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아팠을 때나 아니면 어떤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기도했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일이 그대로 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내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대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주제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하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정함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그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구도, 그 인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시라는 그 믿음의 인정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부인한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을 부인한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의 대표격인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했지만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니체예요. 결과적으로 죽은 건 니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고 대립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은근히 경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내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은근히 경쟁을 하잖아요. 한번 은근히 하나님하고 한번 다퉈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세상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은근히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거봐 맞았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보니까 내 생각이 맞네. 여러분 그런데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슨 창조라는 것이 있어. 그 비과학적이고 신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1950년대 진화론자들의 입지보다 지금 2020년에 70년이 지난 과학이 이렇게 극도로 발달한 70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 진화론의 입지가 엄청 더 발달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론은 꺼내지도 못할 만큼 진화론이 발달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진화론을 가르치던 주들이 진화론들을 조금씩 축소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어요. 진화론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이론들이 과학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스운 것으로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과학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체대로 만드셨고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하나의 작은 유기체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로 다 발전해 나가서 진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다 깨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종별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종에서 저 종으로 그걸 대진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다른 종으로 뛰어넘는 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대진화입니다. 그런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화석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소진화만 있어요. 그것은 창조를 주장하는 창조론자들도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종 안에서의 진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유기체에서 무언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저도 배웠지만 그 실험이 초파리 실험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그냥 어떤 그 무기질에서 생명인 유기체로 나오고 거기서 초파리가 생성되고, 그것이 가짜 실험이었다는 것을 그 과학자가 고백했잖아요. 그것들이 오히려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싸웠을 때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들, 생각들이 오히려 맞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무슨 자바인, 무슨 크로마뇽인, 여러분 DNA 검사가 발달되니까 그 뼈들, 뼈조각 찾아냈던 것들 다 DNA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몰랐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뼈들을 보니까 좀 굽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옛날에 원시의, 우리 인류의 원시 사람의 모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뼈들에 대해서 DNA를 확인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바인, 크로마뇽인이 그런 원시의 인류가 아니라 그냥 현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런 구부정한 병이 있는 현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들,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생각 가운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깨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생물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견해낸 것이 있습니까? 어떤 조그만 거라도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그 우주 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맨날 화성에 물이 있나 물이 없나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느 것도, 달을 제외한 그 어느 것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무언가를 인간이 우주를 개척해 나가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해나갈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1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사실은 진전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다른 과학기술들은 발달시키고 있죠. 그러나 우주로 인간이 단 한 걸음이라도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걸음도 나가고 있지 못해요. 미래학자들이 지금 여러분 2020년 생각하면, 제가 1980년, 1990년 살 때 2020년 세계를 생각하는 시대가 그 모습이 지금 2020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펼쳐지고 있지가 않아요. 우주로의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진출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코끼리 발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일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의학이 해결하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의학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이, 의학이 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심장이나 장기나, 여러분 조금씩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 몇 년 연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하지 못해요. 인간은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지 못해요.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우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우리 인류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이고 인간은 먼지이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은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어 가겠지만 거기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한참 그 했던 것이 you are special.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특별한 사람.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그 인간 그런 거예요. 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있으다마난 먼지와 같은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고 그 내용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 창조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이시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창조적인 관점, 창조의 신앙 우리가 회복화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근히 자꾸 하나님께 맞서고 자꾸 하나님과 내 생각을 자꾸 대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